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다에 보이는 이 바다에도 풍랑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되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는 그 반경에 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태풍이 올 때 불어오는데 자신은 그 태풍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태풍이 올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 지역에 있으면 그 침수 지역에서 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다에 배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히 조여서 항구에 들어와서 배를 태워서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여러분 좀 독특합니다. 미리 예고가 잘 되지 않는 곳이에요.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걸 돌풍이라고 합니다. 돌풍.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가 다른 지역보다 아주 이렇게 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들어오면 막 돌다가 갑자기 큰 돌풍이 돼가지고 바다를 휘저어버립니다. 그러면 준비도 하지 못하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건 뭐 과학적인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연이니까.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길을 단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가버리면 금방 갈 것인데 그걸 걸어서 가보세요. 한참 빙빙빙 둘러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입니다.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이건 예수님이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계획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예수님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인이시고 또 온 세상의 왕이신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지시를 내서 다음 장소로 먼저 가 있도록 하고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셔서 그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바다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돌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바람이 막 거세게 부니까 이걸 이기고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다를 누가 지으셨을까요? 바다를 누가 지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에요. 사실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죠. 호수잖아요. 워낙 큰 호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호수를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피조세계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바다도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바다도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모든 만물이, 어떤 존재도 주님 위에 설 수가 없어요.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맞서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맞서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제자들이 바다를 이제 내려가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그런데 그때가 이미 낮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해가 저물 때가 된 거예요. 벌써 어두컴컴해지는데 예수님은 아예 또 산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노를 저어서 갑니다. 뭐 그 당시에는 무슨 모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엔진을 돌려서 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손을 저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좀 힘을 들기 위해서는 돛을 달아서 이렇게 건너가도록 합니다. 이 바다의 전문가, 이런 바다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헤엄치고 놀았고 자라면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 타고 건너가는 거 뭐 시군중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해가 저물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밤에 해가 금방 저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 건너가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신만만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있죠. 뭘 한가 이 정도야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이거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바다에서의 그 바다 여행길, 잠시면 건너갈 텐데 거기서 갑작스런 돌풍을 만날 줄이야. 하필이면 그때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니까 여러분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바람이 불어왔을까?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이방인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런 돌풍과 같은 풍랑이 있는 사건들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요 우리가 담대해지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요 우리를 나쁘게 하려는 걸까요? 좋게 하려는 걸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해가 되는 걸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점점 밤은 깊어오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런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큰 바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도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나무도 뽑혀 날아간다니까, 나무도. 어떤 경우는 여러분 자동차도 날아갑니다, 자동차도. 아주 강풍이 불어오면 간판이고 뭐고 다 날아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이렇게 그 자동차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 엘리베이터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고층에다 탑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자동차 쫙 올리는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태풍이 부니까요,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니까요. 껍데기가 그냥 다 날아가고요, 안에가 다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거 큰 아마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이 그런 거죠. 제자들이 그냥 거기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는 없고 밤은 점점 깊어가고 이 자연 앞에서의 우리 힘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자연의 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사 짓는 분들. 아무리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놔도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해가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갑자기 우박이 내린다든지 실컷 잘해놨는데 갑자기 여름에 비가 홍수가 나가지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연의 힘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적인 삶의 사건들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와서 불치의 병이 왔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런 예측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을 못 하겠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일어나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고통하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모르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밑을 떡 내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지 않아도 아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풍랑이 점점 거세져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판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앞두고 있는, 드리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한밤중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그 고통의 바다 풍랑이 있는 그 한가운데를 주님께서 차곡차곡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파도가 무서워가 두려워 떠는데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0절 보니까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아마 기도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예고치 않은 돌풍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때 우리가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고통하는 그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걸어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그 풍랑이 너를 삼킬 것 같이 걱정하지 마. 함부로 너희들을 못 건드려. 내 허락이 없이는 너희들은 어떤 일도 당할 수가 없어. 주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흥분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생의 파도라도 풍랑이라도 잔잔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그 파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자연이 순종하는 거예요. 풍랑이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분 손안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건강 문제 그분 손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는 문제 그분 손안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그분께 가까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뒤로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랑 같은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저께 제가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가 어제 시작이 되어서 어제 잠시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대명교회 목사님이신가요? 대구의 목사님 계실 때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 가지고 본문을 잘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시던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왜 빠져들어갔는가?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집중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갑자기 주변에 막 풍랑이 있으니까 그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그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이러면요,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하셨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오라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무슨 무리를 걸어가는 신통방통하는 어떤 희한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야 걸어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뛰어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눈에서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 바라보십시오. 그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바다 위를 걸어올 믿음이 있어? 자, 걸어와. 그러면 우리도 풍랑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한 어떤 문제들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살아가다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바다를 걸어다닙시다. 마음껏 걸어다닙시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